4월에서 6월까지 계속 키워드가 절제, 인내, 재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4월, 5월, 6월을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인내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인내하자, 참아내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삶에 열리는 열매가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무슨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절제도 힘들었지만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인내는 되게 힘듭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이렇게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학 시절에 이렇게 한국에 방학에 있다가 해외 나가면 참 힘듭니다. 너무 느려요. 특히 뭐 이제 일본에만 가도요, 엄청 느립니다. 뭐 하나 하면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다 세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다 카드로 하는데, 이제 일본은 아직도 이제 현금을 쓰는데 또 그 현금을 이제 동전 하나씩 세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그 점원들도 물건 하나 받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뭐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뭐 포장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프랑스에서 그 외국 친구가 하나 왔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한국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니까 너무 신세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테이블마다 있는 그 벨을 누르면 바로 와요. 심지어 그 벨도 우리 못 기다려. 키오스크가 있죠. 그 테이블마다 있어서 그냥 딱 누르면 바로 그냥 달려오는. 그러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인내라는 건요 참 힘듭니다. 하나님도 그냥 벨을 울리면 바로 와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왜 빨리 안 되냐? 한국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참 안 맞습니다.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인물 한 3-4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인내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2절, 3절, 4절을 보면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2절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 이 온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너가 지금 구원 받았냐 못 받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얘기하면 인내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냐? 인내한다고 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인내한다고 뭐 귀신이 떠나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이건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 받은 자가 온전해지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내가 거기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진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야 될 너희가 죄 때문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구절 안에 왜 오늘 믿었는데 천국이고 오늘 믿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 현실을 그 한 구절이 사실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조건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는 데는 아마 마태복음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장소만을 떠올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귀신 떠나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가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통치는 뭡니까? 우리가 통치하면 항상 어떤 김정은이라든지 독재자라든지 절대 어떤 왕의 말을 복종하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는데, 통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 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사실은 절제로 나와야 되고 이 반응이 인내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를 알면 불필요한 것에 집착할 필요 없고 절제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오늘 키워드인 인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만큼 우린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요리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요리를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내가 어버이날이라고 내가 엄마 갈비탕 해줄게, 엄마 여기 앉아있어 하고 부엌에서 뭔가 구시럭구시럭 소리가 나요. 그럼 갈비탕은 5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못 기다리죠. 이렇게 턱 소리 나면 깨트렸을까 봐 이제 가봅니다. 엄마 계란 후라이 해줄게 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데, 갈비탕을 해줄게, 갈비찜을 해줄게, 수육을 끓여줄게, 초등학생이. 그럼 적어도 이건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요리니까, 내가 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사랑하고 믿지만 내 아들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데 가서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요리 솜씨를 우리가 믿는 만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예를 들어서 미슐랭 3스타라든지 아니면 진짜 유명해서 막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집에 가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응, 근데 우리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열매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나는 인내가 되어집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가 흘러왔냐?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알면 항상 기뻐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내게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범사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반응들을 내 삶 속에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 내 삶을 실제로 무엇이 통치하고 있는지,
이제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절제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죠. 그렇죠? 내 감정, 뭐 여러 가지 나의 욕망, 욕구,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게 건드려져도 불편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지만 어둠은 항상 그 빛을 불편해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너무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할 때마다 다 놀랐죠. 아니 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 깊은 내용을 알고 있지? 평생 내가 성경을 공부한 나도 이 부분에서 헷갈렸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주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특히 바리새인들한테 지적했잖아요. 너네가 율법을 지키지만 진짜는 모르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그런 아픈 부분들을 막 지적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하면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구 만난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고 너는 일단 내 편 들어 이거잖아요. 그냥 너 그냥 무조건 내 편 들어. 내가 맞다고 해. 나랑 맞장구 쳐줘. 만났는데 그래도 그거는 네 남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친구는 절겁니다. 다시는 안 봐. 모르겠고 넌 내 편에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해줘. 우린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면 또 생각하는 어떤 그림은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나를 건드리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가 막 다 사라지는 걸 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불편한 그 순간들을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여정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고난을 다 무찌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부족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걸 먹으래요. 성령 충만 받았고 복음 깨달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뭡니까? 선민사상이었습니다. 복음도 좋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 알겠는데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방해하는 그게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 이방인은 안 돼.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하면 안 되고 상종도 하면 안 된다는 그 선민사상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한 지점을 계속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지고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만 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 또한도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점진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으나 내 안으로 향하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 그걸 잘 감춰놨던 그 벽을 허물고 내 깊은 그곳까지 성령이 훅 들어오셔서 그 깊숙한 주인을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 안 건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멀리까지 가라는 할 수 있겠다니까요. 근데 그 화살이 내게 와서 내 안을 깊숙이 찌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남 얘기하는 거 쉬워요. 남 지적하는 거 쉽지만 정작 나를 지적하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고난이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결국 나의 안 좋은 것들을 깨내는 거기 때문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게 뭐죠? 내 안에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면서 주변에 그 장기들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게 암이잖아요. 그럼 그 암세포가 내 안에서 자라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고 검사 안 받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건강검진 받아서 암세포를 발견하면 그것을 계속 치유하는 과정은 굉장히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치료를 받으면 내 온전한 세포까지도 같이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막 메스껍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결국 죽일 수 있는 그 암세포가 제거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린 그 암 치료를 받아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갉아먹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들이 암세포와 같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절대 발견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번 한 달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말씀이 찌를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취약한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저 십자가가 사실은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있음을 보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라고 했을 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 참는 것, 인내하면 억지로 버티는 것, 또는 감정을 눌러놓는 것, 어떤 그런 정신력을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단순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 앞에서 시험에 들죠. 그렇죠?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자꾸 그게 날 불편하게 만드니까 여기서부터 도망가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인내인데 나에겐 그런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인내가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서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 고생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고생하고 그걸 참아내면 그게 그냥 내 손에 굳은 살 같이 생겨서 무뎌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떤 장인은 그 일을 뭐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손이나 몸이 그 일을 위해 최적화되게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오래 써와서 그 칼을 딱 잡는 그 모양으로 이게 손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믿음의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련과 고생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그냥 무뎌지는 겁니다. 또는 그냥 여기에 체념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또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난 자체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요,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상처만 생깁니다. 트라우마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이렇게 좀 힘든 군대를 가면 정신력은 좋지만 그게 오래되면 그게 알게 모르게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고생 끝에 복이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것들 고생 안 해봐서 그런다고. 물론 어느 정도 고생은 필요합니다만은 고생은요, 굳은 살을 남기고 그 고생이 계속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 얘기하고 있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불필요한 고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는 고난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 좀 해야 돼요. 고생이 결국 득이 될 겁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련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고생은 불필요한 고생이 되고 상처받게 되지 않고 트라우마가 돼서 결국 그게 또 다른 내 믿음의 하나의 딱딱한 굳은 살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을 더 믿기가 힘들게 됩니다. 내가 해봤어. 내가 다 해봤다니까. 집사님 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나 다 해봤어. 나도 그것도 해봤고 뭐 내가 뭐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나 심지어 내가 뭐 다 해봤어. 전도사야 나.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요, 나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린 고난 속에서 우리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지금 뭐 별일 없어요. 나는 온전히 주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말하죠. 직분 받으신 분들 다 결단하셨었잖아요. 안수 받고 직분할 때 눈물 흘리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수 받고 할 때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디든지 내가 가야겠다. 그런데 며칠 안 걸립니다. 그날 저녁에 뭐 가서 한바탕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은 보잘것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다가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심지어 그 금은보화 다 갖고 나와서 3일이 안 돼 갖고 또 불평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사랑했는지,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에 장롱에 쌓아놨던 이제 금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갖고 와서 이렇게 파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에 녹이죠. 불에 넣으면은 그 불순물들이 나옵니다. 그 불순물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성도들이 겪는 삶 속에서 어려움, 시험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편안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랑 안 맞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언제? 빨리. 왜 해결 안 됩니까?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너가 온전해지길 바래.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는데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에게 있고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어떤 한 개그맨이 한창 인기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저도 공황장애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공황장애는 숨도 안 쉬어지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폐쇄공포증과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황 공황장애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 공황장애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그 공황장애가 30분 이상 가지 않는데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왜 막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냐면 이게 안 끝날 것만 같다라는 그 공포가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딱 찾아왔을 때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이 바닥에 먼저 앉거나 누워 있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히 땅에 지금 지지하고 있구나. 어디론가 지금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땅에 앉거나 누워서 거기서 그래 30분 이상 가지 않아 라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인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없어진 건 아니라 그렇게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 그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는지 이게 영원할 것만 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기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여정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지금 예수님은 죽게 생겼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억울하게 모함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게 생겼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벌써 미리 말씀하셨죠.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죽은 게 맞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앞에서 다른 열매, 다른 모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요셉도 그걸 본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진실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반응도 여러분들 보고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인다면 우린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우린 하나를 더 보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되 그러나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드는 것이 목표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당장 편하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 편안한 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편안한 것은 사람을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겪어봤잖아요. 내 힘으로 가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고 사람이 끊어지고 더 이상 내 능력이 한계를 드러낼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우리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되는구나.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천국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에게 의존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난 엄마 없으면 안 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우리가 사실은 복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구나 라는 것을 알아지는 것이죠. 그게 복음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순수하게 됩니다.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는 거죠. 내가 전도 좀 되고 현장에서 역사 좀 일어나면 신앙 성숙인 줄 알고 점점 저 뒤에 하면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그때 뜨겁게 울었어. 그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은 나는 안 되는구나.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그 바울의 사역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바울, 나 복음 좀 알아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할 정도로 복음에 깊어졌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제자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휘둘릴 수 있는 군중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더욱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오리에 제일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앞에서 옳은 소리 막 해대니까 나는 절대 안 속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자꾸 제 스스로 그래 내가 제일 먼저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앞에 서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인내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실패처럼 생각합니다. 취업이 늦어지거나 병이 길어지거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와 감옥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 이 깊은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나님에 대해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불평이 나도 원망이 나도 하나님께 짜증이 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지금까지 날 인도해 오신 좋으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할 겁니다. 성경 속에 그 수많은 인생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구나.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면 나중에 부끄러울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거 하려고 하셨군요 하고 결국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그 시간을 버텨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만들지 않습니다. 깊게 만드십니다. 왜냐? 깊은 사람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후딱후딱 빨리 이렇게 만들어선 절대 깊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영접하자마자 깨닫자마자 팍, 물론 바뀌긴 했지만 그 사람이 깊어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평생을 걸쳐서 바꿨는데 왜 하나님 나 빨리 안 바꿔주시냐?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라니까요. 벨 눌렀는데 하나님 왜 안 와요? 주문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래서 혹시 지금 올해 견디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끝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왜 내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빨리 내 남편이 무너지고 내 자녀가 변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내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좋은 내용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쉬운 말로 속단하지 마세요. 속단 금지. 이제 끝난 것 같아. 안 돼. 이제 끝났어. 안 돼. 내 안에 그런 조급함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 안 도우시는 것 같은데? 걔는 안 변해. 지금 하나님은 진행 중이십니다. 근데 나는 빨리 결론을 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내 자녀를 보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고 열불이 나죠? 이미 내가 속단해서 그래요. 내 자녀 보면서 끝났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어떤 정죄함이 나타나도 내 자녀를 보며 내 남편을 보며 내 환경을 보며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이번에 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라. 지금 인내하십시오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남편이랑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내 남편 생각하면 왜 내 남편은 아직 안 되지? 비교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린 똑같은 경주를 하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지금 다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속도, 경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 바랍니다. 순종이죠. 많은 사람이 몇 번 기대보고 안 되면 떠나갑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인내의 자리입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예배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말씀 속에 머무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나 안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래 힘든 건 맞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고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우나에서 이렇게 모래시계 해놓고 오래 참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 오래 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폐력이 좋으면 오래 뛸 수 있게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가서 사우나에서 오래 참으십시오. 죽습니다. 사우나에서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천하냐? 오늘 하루만입니다. 내가 만약에 평생 버텨야 되겠다. 절대 못 버팁니다. 여러분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결단할 때도 내가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예수님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먼 미래까지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만 믿음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말씀 앞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잠에 잘 못 들거나 생활의 리듬이 깨지거나 뭐 속이 안 좋거나, 대부분 그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 저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 내가 문제 앞에서 속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내가 성실히 살아내는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을요 혼자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힘든 시간을 숨기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 계속 끙끙 앓잖아요. 생각은 점점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또 믿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들이 있는 겁니다. 집사님,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인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